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담대함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월 4일 2023년 새해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내 삶의 전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은총을 베푸사 오늘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일찍 예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는 주의 오시는 길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었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누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의 본질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다 드렸고요. 또 선생들도 있었고요. 모두 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죠. 지금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봐서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세례를 주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그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이제 요한이 하는 이제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과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죄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당겨서 쏘게 되면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을 때를 일컬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물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도덕적인 그러한 품행죄를 진 것도 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벗어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을 보면요,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요한은 무서운 말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을 부르는 단어가 듣기 아주 거북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세례를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면 요한은 그저 세례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요한은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이 그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동기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지 그 목적부터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지금 세례 요한은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이미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가진 선택받은 의로운 선민이니까, 이런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형식이나 전통이나 배경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내 인생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느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세상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요, 타이틀이 있고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스스로 속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으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불 속에라도 뛰어들더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식지는 않았는지, 내 생명 다 바쳐서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헌신이 혹시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저는 금년이 우리들에게 무척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변화를 봐도 그렇고요. 또 미국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바로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회개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바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금년을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을 위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험한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위대하심,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주의 도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낮아짐으로 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선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타락하고 배역하는 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하늘을 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심령으로 되고 성령의 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의 거룩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심령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는 새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